예배학자들은 오늘의 성도를 가리켜서 비평가라고 부릅니다. 예배를 참여했는데 성가대가 오늘 찬양을 잘하나? 선곡은 잘 되었는가?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잘 했는가? 설교때 쓴 예화가 좀 맞는 내용이야? 예배당 여기저기를 평가하는 그런 비판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반듯해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나 자신이 정확하게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야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것을 여러분의 가슴에 받고 돌아가면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 예배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자에게 새 힘을 주리라 약속하시는 본문입니다. 예배 중에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감당할 힘이 있으면 인생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친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내게 힘을 준다라고 말씀했사오니 기대합니다. 내 안에서 힘을 더해 주어서 지치고 상한 쓰러진 내가 소생되어지고 능력을 얻는 이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힘을 준다 말씀하십니까? 자, 먼저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준다. 피곤한 자에게. 앞에 28절은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힘에 부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돌보시면서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기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이 만만치 않은데, 날씨도 무척이나 더운데 몸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점점 피곤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게 되어지면 빨리 피곤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이 만만치가 않고 노후 복지가 쉽지가 않고 날마다 만나는 인간관계도 이게 편안한 만남이 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염려로 점철되고 상처가, 아픔이 가득합니다. 정말 이럴 때 필요한 게 힘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고 일어나면은 활력이 쏟고 하루가 기대가 되어지고 해보자 라고 하는 의욕이 있는 삶, 이게 정말 우리가 바라는 삶 아니겠습니까? 힘을 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마음과 영혼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요,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면 피곤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반대로 몸이 일로 지치고 여러 가지로 어렵다 할지라도 마음이 편하게 되어지면 그 몸도 피곤을 이겨내고 해보자 의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음과 영혼, 이것을 만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스려서 평안케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한다고, 우리를 복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래전에 즐겨 부렀던 복음성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뒤에서 밀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면서 나의 영혼에게 외치는 거예요. 보고 자꾸만 경험하면서 피곤해지는 내 영혼,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 선포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 땅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29절 말씀 보세요.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줄 뿐 아니라 무능한 자에게도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현재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무능한 것입니까? 이사야가 지적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전반부 끊임없이 반복해서 강조된 예언은 이스라엘아,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악에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참되고 바른 길을 걸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 길을 제대로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개인은 물론이고 나라가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은 점점 사라져가고 여기저기 마을마다 우상을 자꾸만 세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농사 지을 테니까 좀 곡식을 많이 주소, 장사할 테니까 그 신이여 내게 뭔가 도움을 주소, 이런 식으로 잡신들이 점점점 도처에 많아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 가고 양심과 상식이 깨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이놈들아, 내가 바로 본질의 구원의 하나님이고 내가 만유의 하나님 아니냐. 너희들이 세우는 그 우상, 그것들에 질투하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질투와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백성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진노와 심판 앞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모든 게 파괴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의 무능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을 깨달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잘못한 자리에서 삶을 바꿔야 되겠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바른 것을 행동할 의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정함이 없고 갈대와 같이 흔들려서 두 마음을 품고 두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옳다고 판단한 것을 강력한 행동으로 감당해내야 되는데 그럴 의지가 너희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무능의 무능.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무능이 저들만의 무능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잘 신뢰하며 따랐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무능한 내 안에 선한 의지를 자꾸만 죽이려고 그러고 뭔가 아름다움을 도모하려는 내 열정을 파하려고 하는 내 안에 어떤 것 앞에서 무력한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울만 그랬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 선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감당할 능력이 너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그런 존재죠. 무능한 자입니다. 옳은 길을 알지만 갈 힘이 없습니다. 바른 것 알지만 감당할 의지가 없습니다. 분명 선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무능한 자,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힘을 주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또 관여하여서 주도하여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다시 갖추고 너희가 새 사람이 되도록 내가 돕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 너희 열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고 구원하려는 나 여호와의 열정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같이 무능한 모습입니다. 바울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고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너무나 믿음이 없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결심하고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의지는 지속하지 못하는 너무나 나약함이고요.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바울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힘인 것이에요.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열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내 의지로 살면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내가 아니라 나를 돕고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목하게 되어지면, 이끌림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능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어서 새 힘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 생활 중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이끄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선을 행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서 뭔가 세월이 지나면서 주님을 의지했더니 이루어지는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앙망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바라본다, 의지한다,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경 앞뒤를 살펴보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절망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자처럼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망한 거예요. 성전은 파괴되어지고 또 성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정말 처절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끝났죠. 삶의 희망, 용기 다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절망밖에 없어요. 근데 바로 여기 이사야의 예언이 또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돕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내도록 힘과 용기를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넘어졌지만 아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망했지만 아니다, 끝이 아니다,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희가 죽었지만 다시 살릴 것이다.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지는 예언이에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아, 이것을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래 지금은 망했어, 포로로 끌려갔지, 절망이야. 그러나 모든 절망에서, 고통에서, 아픔과 괴로움에서, 실패와 좌절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켜서 너희의 머리에 화관을 씌워줄 것이다. 꽃으로 면류관을 씌워줘서 너희의 슬픔의 죄를 대신하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희락의 기쁨을 주어서 눈물, 그 고통을 너희들이 회복하게 해줄 것이다. 찬송의 옷을 입혀주어서 근심을 대신하게 하고 너희를 의의 나무, 하나님 영광으로 삼아줄 것이다.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결국 의인은 넘어질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킨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라도 희망과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합니다. 믿음 생활, 내 의지를 고양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 내 무슨 지적인 내 능력을 개발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그거 하더라도 우린 지친 거예요. 상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 속으로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은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너희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이 넘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핍박과 억울함이 많이 있어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를 충만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의 소망은 영혼의 닷, 배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도록 배가 앵커, 닻을 내려서 바닥에 꼽는 거예요. 그 배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배는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의 닻,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에 내 닻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런 자들은 구원의 품으로 품어내신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인생은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낫지 않을까? 소망을 품었다가 사실은 실망하는 거죠. 피곤하고 지치는 것은 소망이 꺾여가는 거예요. 우리 소망은 땅에 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이 우리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이 우리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릴 죽음의 문턱에서도 천국 영생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그 너머에 있는 소망의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힘과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인 거예요. 우리 월급이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후복지가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 자식이 소망이 아닙니다. 남편이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신앙 고백, 예수님의 출발 모든 내용은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 구원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무능하지만,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이거 믿음으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신들은 질그릇, 깨질 수밖에 없는 그릇이에요. 난 너무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러나 질그릇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보배로운 예수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보배로운 예수가 계신 거예요.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세상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나를 무력하게 한달지라도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니 힘이 생깁니다.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단호하고 강력하고 굉장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한 번 더, 한 번 더, 조금 더할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를 걸어가면 길이 보이고 희망이 나타나고 뭔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지면 바울의 고백이지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당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은 것은 아니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니 피곤해집니다. 무능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점점 약해져 갑니다. 사실 힘 있는 척 한 거예요. 똑똑한 척 한 거예요. 괜찮다라고 괜히 손살에 친 것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다 떨고 두려워하고 지쳐있고 아파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분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어서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가 바깥에서 뭔가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고 지치고 상했을 때에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다시 조명하는 거예요. 주님, 깜빡했습니다. 내 자신인 줄로 알고 착각했습니다.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능력인 줄로 내가 교만했습니다. 다시
내 안에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지친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한 내 마음을 고쳐 주시고 무능한 날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소망이 깨달아지고 길이 보이면서 마침내 믿음의 승리의 고백과 간증을 이루어 나아가는 온 성도님 여정 되기를